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헤롯에게 잡혀 투옥되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그 요단강가, 유대와 가까운 요단강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같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그 첫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이 물고기 잡고 있던 이 베드로 또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이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형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말씀하죠. 그리고 더 가시다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배에서 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병과 또 약한 것과 또 이 여러 귀신 들린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의 그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동일한 아주 이렇게 중첩되는 그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에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다시 바꿔보자면, 예수님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모습과 이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 모습이 중첩된다는 거죠.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개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 마음의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 마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의 그 방향을 유턴해서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가 했던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돌이켜서 그 삶의 모습이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회개인데, 지금 그 모습이 이 제자의 삶에서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이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 삶의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 속에 분명한 회개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전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모든 방식들,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두고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젠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의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삶의 모범을 두고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였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저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 개념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그 우리 삶의 현실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의 그 관심과 주의와 그 집중을 흩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때 누군가 길을 잘 몰라서 앞에 차를 제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따라간다는 거요, 그 앞에 차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바로 뒤에 따라가면 되는 거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깜빡이를 켰는지, 어떤 속도로 가는지, 아무튼 그 앞에 있는 차를 따라오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주의 집중,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집중들이요 굉장히 많이 흩어집니다. 디스트랙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스러운 일들,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일에서 우리의 주의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 모든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고 정말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디스트랙션들,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주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make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살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그 모습들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각종 병과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셨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모습, 그 사명을 나도 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에 나도 헌신되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에 헌신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의 모습이다. 이제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이 사도들,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주님의 사명에 헌신되어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그 회개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완성되어진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사람,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흩어버리는 것들을 다 피하고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변화받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사명에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던 주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도 주님 따라 살아가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곳에 끌려 따라가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한 그 기둥처럼 마치 바다에 내려지는 그 앵커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지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 또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이 결정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지금 말씀 붙들고 한 번 더